오늘은 그 바른 설교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불명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교인에게 이 설교의 가치와 목적이 또 의문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날 설교는 힘을 잃고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나 영향력이 없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직무입니다. 또 목회자의 기본 직무이기도 하고, 설교는 교회의 고유의 직무인 동시에 대체할 수 없는 임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칼빈은 설교를 교회의 축기요 영혼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믿음을 생성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성도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복음이 선포되면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감화된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말씀이 또 영혼에 안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성을 조명시킴으로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 복음 지식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힘이 없는 것은 잘못된 설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만 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타락을 하면 목회자가 많아집니다. 불교가 타락할 때 중이 많아졌고,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할 때 신부가 많아졌잖아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혼의 확신을 갖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전에는 설교의 기교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 설교를 통한 이 부흥을 원한다면 그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면서 많은 방법론을 배웠지만 핵심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의 전원자요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는 신종 통치시대잖아요. 선지자들이 보내졌습니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메시지를 위탁했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시대에 맞게 디자인해 주시고 해석하고 또 적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주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메시지는 설교자가 받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임무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시된 정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의며 그 강해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생각이나 개념이 들어가면 이미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 선포는 세상의 그 어떤 강의나 강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이며 값진 일이며 놀라운 진리의 선포예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면 강단으로 올라갈 때 성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또 선포하기를 사모할 때 그 감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를 근거로 하는 설교는 실제적으로 엄격해요. 성경적입니다.
내용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실천과 일치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해요.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무언가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성화 부분에 있어서 약한 이유는 진정한 복음에 관한 선포의 부재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특히 십자가 대속을 강조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만이 회복과 부흥의 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영혼과 육체를 다뤄요. 그러니까 청중은 자신의 변화를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선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다루시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설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두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요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의식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광과 감동을 전달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회중의 영혼에 진리의 충격을 주어 그 진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기본 목표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듣는 유익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음에 새겨지는 임팩트.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에요. 말씀을 통해 중생하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의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기에 이 가능한 성령의 실제와 살아있는 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성령과의 만남. 여러분, 설교는 성경 사건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에요. 전달 자체가 사건입니다. 선포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전달돼 회중이 설교자를 잃어버릴 때 참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기억되면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은은하면 그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에 들려주도록 말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겁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메시지와 전달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냥 바른 설교는 설교문과 설교 행위의 그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문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 설교 행위에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설교에 있어서 둘 다가 필수입니다. 설교문 작성에서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로 전도 설교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관한 선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의 요소로서 신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메시지 준비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교훈적, 인본적, 도덕적일 때 그때는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 선포는 온전한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해요.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 복음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고 교훈적, 인본적, 도덕적 강연으로 전락한다는 거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성경을 빙자한 강연일 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강의는 쉬워도 설교는 어렵습니다. 왜? 영혼의 문제에 구원의 문제이기에. 성경의 사건 메시지는 본문에서 나와야지만 반드시 진리의 한 전체 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별 사건이 지니는 어떤 요지의 핵심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경적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지리, 언어, 문화 이런 개념의 이해를 하고 그 구조로 베이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지배적 영향을 끼치고 배경으로 하는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된 개별 메시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별적 사건 메시지에서 멈추지 말고 보다 큰 전체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큰 그림은 구원입니다. 알고 있는 신학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복음적 진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적용하세요. 개별적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도 항상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주제 설교입니다. 많은 설교자가 주제를 정해놓고 3대주를 구조화해놓고 세상 예화 몇 개 삽입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물론 이 정도로 설교를 해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화를 봐도 감동하고 음악을 들어도 감동하고 간증을 들어도 감동해요. 성령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주제 설교는 도덕적, 인본적, 교훈적 강연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주제 설교가 설교다운 설교가 되려면 교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소화해서 체득하면은 절대 주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교리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예화도 세상 이야기를 몇 개씩 다뤄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강연이지. 성경 안에 이해가 얼마나 많은데 많은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고 성경 신학에 치중하잖아요. 그러니 교리를 체계화시킬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신학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교리하고는 달라요. 교리문답, 사도신경, 기독교 강요를 완전히 소화할 때 교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베이스로 해서 설교문이 작성돼야 하는데 이게 설교의 축인데 그저 성경의 사건만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의 기본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의 기초 위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에 관심을 갖지만 강해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강해 설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그것이 가진 특별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 설교문을 작성해요. 강해에 기초하지만 이 강해를 특정 구조의 메시지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에 오해가 있어요. 흔히들 강해 설교하면 구절에 대한 강해로 생각해요. 또 그걸 연속적으로 주의하는 걸로 생각해요. 또 그 어떤 그 문장에 탁월한 설명을 모으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해를 강해 설교로 만드는 것은 특별한 구조를 가진 메시지가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큰 그림 안에 작은 부분의 집합. 이 작은 부분들은 분명히 구별해 인식될 수 있어요. 설교문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해주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겁니다. 바른 설교는 강해적이지만 강해 설교라고 해서 바른 설교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강해 설교를 만들기 위한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본문을 정한 뒤 기납적 해석으로 베이스를 합니다. 기납적 해석에는 뭐 시간, 공간, 지리, 문학, 언어, 문학적 이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 본문의 핵심 교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는 교리문답, 사도신경, 뭐 기독교 강요 이런 관계를 전개하고 평행 구절로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평행 구절은 관주 성경을 활용하면 쉬워져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표현을 주로 할 때 이 관주 성경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교리를 분명히 합니다.
단계적으로 배열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계속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물론 마무리는 적용과 겉면으로 합니다. 한편의 설교문에는 기납적, 강해적, 관주적, 교리적 부분들이 믹스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산고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설교문으로 설교를 할 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쉽게 하잖아요. 그 파워를 느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영혼을 타치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령의 도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설교문의 선포가 설교 행위잖아요. 선포에서 자유로움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성령의 능력과 지배 아래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교에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자유합니다.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지만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왜? 성령의 역사이기에. 설교라는 것은 회중이 들을 때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자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회중이 복음 설교를 듣게 될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내용이 막연하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리적 설교는 믿는 내용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행해지는 이 바른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른 설교는 선포자의 그 영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지식이 아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느끼려면 회중도 성령과의 교감을 경험해야죠. 회중이 종교인이면 쉽게 느낄 수 없죠. 그땐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성 있는 설교가는 회중을 지배하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 권위가 아닌 영적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카리스마. 그저 대형교회 목사의 그 카리스마가 아닌 그건 인간적 권위 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문을 잘 준비해도 선포 행위에서 자유로워합니다. 설교문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설교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행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지 않았던 것이 실제로 설교할 때 주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신앙인이라면 말씀 선포 중에 무언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내주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왜?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의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성령 세례 받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상호작용은 감동이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선포하는 행위잖아요. 가볍게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음이 수반되면 그땐 이미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생동감 있는 동시에 진지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리로 설교할 때 뭐 지루하고 따분한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의 주제로 따분하고 지루한 설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교자가 교리에 대한 이해함 없이 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미없는 것도 관심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가 복음에 지배하에 있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주제에 감동되었기에 이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에 의해서 감동됩니다. 감동되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교감이 형성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말하는 자가 종교인이고 듣는 자가 종교인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건 단순한 강연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긴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음 주일에 그 회중이 살아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열정은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감정에 또 영향을 줍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묵상하면서 감동하지 않는다면 영적 감각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참 설교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선포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른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 바른 설교를 위해 제안을 하면 물론 이 제안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개방하기 원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안일 겁니다. 간혹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원고를 읽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통째로 암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원고를 읽고 암기하는 것보다 기록된 원고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래서 그 요약본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요약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문보다 성령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항상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죠. 설교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그저 강연입니다. 그저 신학적 행위일 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설교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신학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힘이 없는 것은 목회자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회중의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다 해결되나요? 회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 없는 분주한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길 바란다면 욕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선적으로 회개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그 자리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안에 동일한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면 또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회중은 또 설교자의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그 오늘의 말씀을 갖고 성경책 갖다 놓고 읽고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 보세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분별하세요. 무지와 맹신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교리는 결함이 있어요. 최소한 이해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교리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교리를 깨달을 때 진리의 보물을 찾는 느낌입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참된 이해와 경험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 설교자가 이런 진리들을 열정 없이 말한다면 그는 강단에서 올라설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강단에 올라서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나름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흉내내는 자기 복음이 넘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로 빠지고 모든 교회가 성장에 함몰돼 안타까워요. 건강한 교회를 찾지만 마치 중세시대에 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 신자들을 무지 속에 가둬두고 맹신을 요구했잖아요. 교회를 믿기만 하라고 강요했어요. 헌신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무지를 또 강요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무조건 찬송하고 따르는 자는 믿음 좋은 신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부르짖었던 것이 오직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바르게 선포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이나마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중세교회 시대가 영적 암흑기라는 사실을. 지금 중세시대 교회를 보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평상시 느꼈던 설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눴습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저 한 목회자의 생각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